저는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라는 곳을 지나고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썬물을 맛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달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엘림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 오아시스 12개가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민수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와서 둘째 달 15일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신광야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는 그런 일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 광경을 그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그들이 걸어서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가 원상복구됨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하는 그 광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 그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전체 12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면 평균으로 치면 한 절 건너 계속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앞에 가서 14장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 홍해 앞에서 자기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오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서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되었습니다. 3일 되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가운데 오다가 보니까 그 사막에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있으니까 달려가서 물을 마셔봤는데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시겠냐고. 우리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대상도 보면 14장과 15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4장, 15장 지나서 16장에 와서는 이제 원망하는 대상이 두 사람으로 늘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도가 점점 더 이제 거세지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보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참 오아시스를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는 그곳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원망했는지 원망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서 이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시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상황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삶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한다는 말은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며 한숨 쉬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 끓이는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기를 끓이다가 약간의 그 고기를 자기가 먹어보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마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아주 멋있게 살았던 것처럼 미화하고 과장해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실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의 의미는 그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쩌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로부터 사흘 지난 후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되었을 때에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그 원망을 자기에게 한 걸로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지금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이 부족해서 지금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했던 그 원망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걸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 갔었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원망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한 원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는가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성질 급하고 그리고 참 인성 자체가 좋지 않은 몇몇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파를 빼고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되고요. 또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같이 욕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동조하게 되고 등달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다음 장 17장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악한 말로 원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망의 대상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원망의 강도가 이제 커져가면서 이제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안에서 원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원망하였고 그들은 밤에도 원망했습니다. 밤에는 심지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었고 그리고 마라에서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막 안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원망이 아예 몸에 가득 차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원망이 나오는, 건드리기만 하면 남 탓하고 이제 불평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그 갈라놓았던 그 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보게끔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을 때에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물이 없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은혜를 경험한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또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미 본 하나님의 기적, 능력, 그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마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 없는데 이 문제도 아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신뢰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머지않는 장래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욕을 하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 원망이 아예 그들의 체질인 것 같아요.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매사에 그냥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놔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진영 끝을 하나님이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썬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글의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썬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게 원망이 아예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내가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원망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응답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원망을 일삼고 집단으로 아예 모세를 반역했던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는데요. 그 일당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원망과 이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원망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많아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원망을 자꾸 하면요, 자꾸 원망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감사할 일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 우선 그냥 불평부터 원망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에 원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난 11달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겠고 또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해에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왔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리고 또한 내 가정에 내 신앙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둘러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5년 전에 이제 개척할 그때 당시 우리 막내였던 지혜는 그때 이제 생후 3개월 된 아이였는데 지금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불신자 한 가정과 함께 이제 여기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를 렌트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속해 있는 노회와 그리고 또 학교 선후배들 또 아는 지인들 제가 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첫 예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가정 빼고 나면 한 가정인데 근데 그 가정이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예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라서 이분들이 집에서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이라고는 그 한 가정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정해놓은 예배 시간인데 우리 식구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도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던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한 가정밖에 없는데 이제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설교를 마치기 5분 전이라든지 이제 마치기 한 3분 전에 왔으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던 설교를 계속하기로 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마쳤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그때 당시 이제 2가정밖에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제 그 집하고 같이 먹을 음식을 집에서 다 해가지고 반찬통에 일일이 넣어서 이제 싸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식구가 우리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먹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음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지 잠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회 부엌에서 먹자고 해서 부엌에 가서 먹고 있었습니다. 먹으려고 이제 딱 시작하는데 그때 부엌문을 열고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에 주일학교는 따로 드리고 어른들은 11시에 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늦게 와가지고 9시 3분에 도착하고 9시 5분에 도착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선생님들 불러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선생님이 지각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도 아예 교사 때려치우라고.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할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각했다고 제가 지각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없는 가운데 이게 불신자 한 가정 전도해서 시작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왔는데도 얼마나 반가운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을 때 그때 왔는데도 그분은 교회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교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굴 봤으니까 이제 교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없는 것은 그분 본인도 알고 저도 알아요. 교회 왔던 것만 해도 그냥 그분은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참 귀하다는 사실을 교회를 개척해서 지내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이요, 온 지 2주가 되었을 때에 새로운 한 가정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분도 수준이 이제 똑같은 수준입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달하고 이제 열흘 정도 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하자 그러면 이분들이 밤에 예배 드리러 나올지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원래는 그냥 송구 영신 예배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뭐 지금 그분들 뭐 오락하기도 그렇고 뭐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요, 밤 한 11시쯤 됐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주무시냐고 물어요. 그래, 안 자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그분이 전도했던 분하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두 집이 모여가지고 막년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안 주무시면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년회 한다고 오락하니까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게 술상을 차려놓고 뭐 소주는 아니었고 맥주 해가지고 이제 막년회 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이제 캔 맥주 같은 걸 다 상 밑으로 막 다 넣고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이러고 막 넣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이 부부 네 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맥주를 상당히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이제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이 저인데,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죠. 이래가지고 그 술 마시던 그 술장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것이 이 둘로스 교회의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목회를 오면서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받아가지고 교회 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는 길에 빨간불도 만나게 되고요. 잘하면 초록불 만날 뻔했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다른 차가 확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늘 그린라이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빨간불도 있고요, 때로는 애매한 노란불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만날 적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원망도 들으시지만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때때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문제만 보면 속이 상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봐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지나왔던 시간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제 나이 그때 33살에 그 새파란 젊은 나이에 그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근데 지나왔던 그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단어를 보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걷는 것이 약간 통증을 느끼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가 있다고 그냥 다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걷는데도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오는 그런 삶, 그 모든 순간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옆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 좋은 일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왔던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 꽃향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닥치면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원망하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려왔던 그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근데 감사하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부터 나오고 때로는 불평부터 나오고 짜증부터 내었던, 신경질을 먼저 내었던, 화를 내었던, 때로는 분노했던 오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주님 이것을 대통령 탓이고 이것을 때로는 누구 탓으로 돌리면서 주님 원망했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있게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합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주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제대로 주님 축복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취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지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귀한 장로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한 권사님 또 귀한 집사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수고하고 함께 있으며 협력하며 달려온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귀한 동력자를 주님 보내주셔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주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로스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째 된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2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동력자들,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참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다가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게 해주시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